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양자됨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한다, 거듭나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에 따른 계속되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어서 주어지는 또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1년에 계속되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간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은 자가 얻게 되는 자연히 따라오는 복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택의 내용들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할 때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져 가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공통적인 복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칭의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칭의에 이어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신분의 외적인 변화와 관련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럼 성화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내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와 관련이 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늘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소일문답은 제34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양자됨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문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유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하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는 말을 늘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과정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성화는 어떨까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래에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다 자기 하기 나름대로 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목회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상급 많이 받는 것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일까요? 성화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 우리가 최종적인 단계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를 따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양자되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말, 굳이 왜 숫자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숫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숫자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수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숫자에서 더해지거나 빼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불변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결코 자녀됨이라고 한 이 지위에서 취소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나중에 잘해져 가는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게 진짠가? 이게 맞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침체에 접어들거나 또 우리가 깊은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는 우리 자신마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질문들이 막 일어나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참된 교회가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택하심에 속한 사람들만이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인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시적인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다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긴지 아닌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 조항의 뒷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비가시적인 교회. 참된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즉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외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고 말할 때 이 보이는 교회는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섞여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뭐가 뭔지를 구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결코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대상에 있어서는 빈부, 귀천이라든지 남녀노소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다 열려있다는 면에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표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던 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바울 사도를 꼽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도 늘 고백하는 것이 그 말이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예외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는 자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할 정도 외에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이런 훌륭한 사도도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임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도가 그렇게 겸손을 마땅한 줄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였다면 과연 우리 중 누가 자랑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더 존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하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잘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 놀랍고 존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많이 실감나게 경험할 때가 많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낙심도 하게 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져들어 버릴 때도 우리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결코 우리의 신분을 아무리 그 상황들이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아무리 낙심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를 결코 흔들어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늘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의 흉본이 있어요. 흉본. 누굴까요? 많이 있지만 여기 여러분 교환해서 보는 것처럼 에서라고 하는 흉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 야곱의 형이었죠?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는 배가 고팠을 때 자기 동생이 주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걸림에 그 유혹에 그저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한테 형 내가 이 팥죽 형한테 줄 테니까 형 그 명분 장자 명분 좀 나한테 팔어 맹세해 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아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면서 그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이 에서의 행실을 망령된 행실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왜? 배고팠는데 자기에게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으니까 빨리 여기진 것부터 채우면 되지. 그래야 뭐 장자 명분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동생의 그 말에 그냥 자기 명분 팔겠다고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야곱은 사실은 나쁜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일에 결국은 맹세하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아넘겼더니 에서는 더 큰 잘못을 그가 범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 않고 또 넉넉하지 않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헌신짝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을 값싼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에서와 똑같은 망령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면 안 돼요. 명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씨름이 될 거예요. 씨름이. 계속 이러한 신앙의 씨름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기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결과다 말하면서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성도로 살아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게 이런 많은 유혹거리와 이런 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이 신앙의 씨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십시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지만 이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발견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중요한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귀중한 그런 것들이 발견됨에도 가치를 모르니까 그 어떻게 여길까요? 그냥 주변에 있는 돌처럼 이걸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별로 가치 없는 줄로 여기고 그것과 다른 것들을 맞바꾸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이런 믿음의 씨름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되고 굴복당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자녀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계속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을 우리가 상징적인 말로, 비유적인 말로 보호자라고 씁니다. 보호자. 왕의 보좌, 왕의 면전을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두 개의 보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판하는 보호자가 있고 또 은혜를 베푸는 보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때 그 보호자는 심판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앞은 심판의 보호자가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는 심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하러 나온 것도 우리가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간 것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자리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호자가 은혜의 보호자로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는 것,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속되는 특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살펴봤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견고한 의뢰가 되고 우리의 진정하고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고 징계받는 것도 특권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특권이라고 말하면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이게 뭘 특권이에요? 힘든 일이 뭐가 특권입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결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보여준 구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택들은 그분이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얻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코스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지 이 코스가 예외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시련의 끝에서 절망과 파멸이 아닌 시련의 끝에서 영광과 멸류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징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데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온갖 흠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흠과 티를 제거하고 다듬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다듬으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신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남겨주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즐겁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나 그 징계의 끝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냥 분풀이 하려고 막 혼내놓고 할 때가 많아요. 연약한 똑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실 목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때로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징계는 피해야 상책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징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세지. 징계한다 그러니까 징계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보여주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일정 시간 동안에는 계속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계속 어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순종해라. 바벨론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다스림 아래 그들이 낮아진 자세를 계속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징계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절하고 그런 징계들을 피하게 되니까 결국 그 강도가 더 세진 거죠. 패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진통을 겪는 일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징계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는 빨리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자됨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의연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의연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자녀다운 순종이죠. 종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 주면 그때 잠깐 순종하는 듯 신용했다가 또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다운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늘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초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겸손함 때문에 존귀함을 더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 주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훼손시키게 되는 꼴이 되죠. 물론 주님의 존귀함이 나 때문에 훼손되고 더 이게 커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에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오히려 낮추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일을 힘써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안에 들게 하셔서 확고부동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흔들어대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신앙 가지고 요동함이 없는 신앙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된 특권을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애쓰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더 겸손하고 나아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높여드리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